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종 부족한 종은 세우셨사오니 오늘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심령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무은혜가 불과 열흘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2021년도 역사적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의뢰히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삶의 설계를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의 목표와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동안에 거대한 신앙의 대역사를 이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각 개인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본문을 해서 새해는 새로운 삶을 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자, 이게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하지만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새해는 교만의 옷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의 때와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의 때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적인 습관을 이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이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계도 변하거나 지구가 변한 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숫자가 바뀌었다고 무슨 자연계가 변한다든가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도 없어요. 2020년도에 그 생긴 얼굴 2021년도가 돼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단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과 마음의 다짐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살아보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작년에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그리고 작년에
정말 덕스럽지 못한 삶을 이제는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과 다짐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은 무분별하게 욕심에 따라 정욕대로 지내온 육신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속욕으로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욕심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식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욕이 도전해 오고 지식욕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배가 맛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옛사람을 벗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20년도에 있었던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잘못되어진 습관이 자기의 인격은 물론이고 자기의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세속적인 옛 습관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끊지를 못하므로 그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결국 옛 습관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회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던 습관, 거짓말하던 습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던 습관, 남을 정죄하던 습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습관, 매사에 부정적인 습관 등 옛날의 나쁜 습관을, 못된 습관들을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모두 다 물리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마귀에 속한 습관이므로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단호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안 하는 이런 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새해가 되었고, 그리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해도 맞이했으니 잘못된 모든 습관을 우리는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천국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못하리요 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편히 살면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도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옥된 습관, 마귀의 습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우리 생각부터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 벗어. 여러분, 옛사람은 뭡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전환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것들만 쫓다가 결국 육으로 인하여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삶은 천국의 삶이요 육에 속한 삶은 세상적인 삶, 즉 지옥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원효로 돼 육신이 약함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세상의 왕인 마귀의 발목이 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여러분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에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지를 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됐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지를 받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의 사람은 무덤에다 장사지를 버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 세상적인 육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지를 버렸어요.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으니 우리는 영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지옥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최고로 가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덧없이 살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자, 둘째로 새해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산 심령을 말합니다. 즉 죄로 찌들어 있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먼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겠지만은 먼저 부흥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숫자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말씀으로 된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없어요. 세상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워서 불태우는 불과 같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버럭게 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갑이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양쪽으로 날이 파랗게 선 칼처럼 예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침투가 되어서 죄의 세포를 찾아내어서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요. 다른 프로그램 여러분 그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은 전부 마귀 프로그램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는 오로지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주의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복만 자꾸 강조합니다. 자꾸 귀만 그냥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귀만.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사라졌어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한국의 어느 자 이런 말하기 좀 창피합니다. 기독교 단체 그런데 기독교 단체의 카톡방인데 목사님들만 들어가 있는 카톡방 단체예요. 온 영상이 하루만 수십 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한번 이번에 연초 연말 그 무렵에 별거 다 들어오더라고. 근데 하나 보니까 수천 송이의 꽃으로 장식된 아주 장미꽃으로 장식된 큰 꽃다발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클릭하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5만원짜리 한국 돈이 꽃이 갑자기 5만원짜리 돈으로 변화되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가 하면 또 연말 보너스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나오는데 한복을 입은 아주 귀엽게 생긴 어떤 미소년이 지게를 졌는데 그 지게 보니까 5만원짜리 한국 돈이 그냥 바지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기다 가득 짊어졌어요. 어떤 아이가 청사초롱 들고 그러면서 뭐라니 연말 보너스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무속적으로 만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종님들이 존경하는 종님들이 거기다 막 퍼날르는 거예요. 슬펐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마음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런다고 복이 들어갑니까? 이러한 무속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왜 교회에서 똑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소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 봤어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난기 노래, 송대간이 노래, 태진한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특송도 부르는데 전부 세상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앵콜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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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요를 듣고 아멘이라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큰일 났다. 우리의 조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영성과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강단에서 코미디를 하고 세상말이를 하고 무속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 노래라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여러분, 교인들은 구원은 고사하고 영혼은 망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한국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당신의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라사대 일러스대하고 구약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제자들도 대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갖다 대언했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갖다 대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대언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다 짝이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일러스되 하고 대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자기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니에요.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강팍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91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한 마리 양이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도 말씀을 주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가서 부흥을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저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천박한 여인 그 영혼 하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멀리 가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 엠마오 두 제자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을 또 구원했습니다. 낙심해서 실망해서 다 고향으로 낙향하고 내려가서 옛날처럼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제자들을 직접 손수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 좋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의 종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회자가 됐어요. 많은 영혼 구원시키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그 목사는 자기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다닙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정말 정작
누군가를 위해서 그 집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멀리 비행기 미국에 2번, 3번 갈아타고 저 시골까지 가서 여러분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누군가가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코미디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농담하고 웃기는 말 했어요? 만담했어요? 코미디 했어요? 여러분, 코미디나 웃기는 말로는 사람들을 잠시 동안은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절대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옥으로 지금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탄상에서 세상 말이나 하고 세상 노래나 하고 코미디해서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었던 마음, 강팍한 심령을 부서뜨리고 미움식이 질투로 가득 찬 심령을 깨뜨려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잡철이 새롭게 되어서 나오듯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과 성령의 용광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 세상처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복 들어간다, 문 열어라, 현관 열어라 해서 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맨 먼저 무슨 복을 줘요?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는 기름진 복을 주시고 영역이 강건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무슨 복을 줘요? 지도 복을 못 받는데 남에게 줄 복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가 복받을 만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복받으라 복받으라니까 목사 지도 받을 복도 없는데 무슨 누구를 복을 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섭게 이긴 겁니다. 또한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뭐예요?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마귀가 자꾸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하는 것마다 마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을 짓거리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을 세계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무시강 구두 수선쟁이 무디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무디는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역사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이 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2000년에 끝났다.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자기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성령 못 받은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 성령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태론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확실히 다르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세요. 삼위일체 나오잖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왜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확실하게 구별됐어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지만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가 영원히 거처할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머무를 집을 짓고 계시다가 앞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시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소멸된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계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때 철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성령이래? 오늘날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신령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권한 자에게 성령을 뭐라고?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은 용도 폐기된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이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는 단 한 말씀도 변질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는 성령세를 받지 못한 분은 성령세를 받고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으나 소멸되신 분들은 성령 재충만을 받는 해로 목표를 세우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정을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 붙들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님께 잠긴 바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교회는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종교에는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귀신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할 때에 죄의 도성 무너지고 인간의 몹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들을 일으켜 살리셨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유창하게 바운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대로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해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상은 찾아볼 수 없고 지금 모두가 새 사람이 아니고 헌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벌레만 떠보다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므로써 우리에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삶이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왜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지는 말라서 수액이 말라서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는 불태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에게 우리가 접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영적인 수액을 공급받고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영적인 수익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품성을 맺어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인간의 영은 곧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를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잘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 드리게 해달라. 안 된다. 저 그러면 멀리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뭐예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려라. 인간이고 짐승이고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수익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영이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며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2021년도 한 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제 2021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 것을 버립시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옛 습관 벗어버리고 새 소망 새 비전 가지고 금년 한 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새로워지는 삶이 전개가 되고 새 사람을 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간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해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1년도에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세계 모든 분들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영원 아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여 2021년도에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복을 주시고 1세기 때 추억으로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복, 모든 범사가 잘되는 복,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황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황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두 손 들어 복에 복을 더하사 아버지 참으로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니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아래 있고 위에 있지 않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못지않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괴롭힘을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은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크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주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가라. 감소증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
정신부전증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간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갈치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달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는 너희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후 강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 나온 소관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어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도 나리라 말씀했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채지 못한 부부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구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로 들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 참석하신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